하고 주일 예배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시기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나와 같이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아버지 저희 마음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아버지 그 은혜로운 그 힘으로써 아버지 찬양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아버지 목사님의 아버지 그 말씀이 귓가에 들릴 수 있는 마땅하게 될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찬양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정말 저희를 잘 아시고 저희에게 축복하는 주님을 느끼고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제 사랑으로 힘쓰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브로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잠자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갈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동일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한테 찬양드리고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시간 그 코로나의 아픔으로 그 아버지 질병으로 아버지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 원하며 아버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마지막 시간대에 하나님의 그 표대를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그 표대에 아버지 끝까지 매달리고 하나님 어떤 풍랑이라든지 어떤 그 바람이 있어든지 우리가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 아버지 정말 대통령과 아버지 이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정말 아버지 대통령이 끝나자마자 바로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 공격과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일어나는 걸 보고 정말 사람이 일하는 거 다 똑같구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먼 나라의 아버지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이 시간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들에게 아버지 은혜가 끊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버지 느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한테도 은혜를 주시고 이경진 목사님한테도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늘부터 내려와서 땅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화답하여 정말 아버지 물에서 흘러서 아버지 흘러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물이 흡수돼서 아버지 열매를 맺고 싹을 맺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갈밭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정말 그 좋은 토기장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정말 아버지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사 아버지 정말 끝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가기 전까지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한테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한테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마지막 시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면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나니 7절까지입니다.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함께 나오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사랑의 속성, 사랑의 성격,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어디까지 보았냐면 13장 4절까지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보았어요. 사랑은 지지난주 것을 잠깐 되짚어 보면 사랑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이냐면 감정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유지하고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노력이 동반된 행위를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랄까 아니라 아예 길이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늘 한 가지 그 오류에 빠지는 신앙의 오류에 빠지기 쉬운 함정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유사한데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수준이 높고 조금 더 지혜롭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도 너의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에게 물론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야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죄라는 것이 나온 이래로 죄라는 것이 생긴 이래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지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큰 착각을 유발하냐면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쯤 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계를 내가 설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내가 하는 정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뿐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거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면 그 정도면 됐어. 이제 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못된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길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는 정도로 착각할 때 벌어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그럼 사람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귀하지 않다는 거냐? 네, 성경은 귀하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귀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귀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보는 사랑의 성격과 사랑의 본질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세상의 사랑이 오래 참나요? 오래 참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그럼 아닌데요? 요즘 젊은이들이는 안 참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때로는 가난해도 막 남편이 그렇게 뭐 두 집 살림을 해도 바람을 피워도 밖에 나가서 자녀를 보아도 우리가 사랑을 가정을 깨지 않고 유지하기 때문에 사랑을 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를 보는데요. 이 나이 드신 노부부 정말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연세가 되는 부부들이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집으로 시집 와가지고 함께 훨씬 일을 해서 일궈서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나이가 드시니까 가난해서 그랬지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서로를 이제 남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유독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신데 그 두 할머니는 남편분이 그렇게 지금 요즘 생활을 이렇게 비추어 주는데 그런 할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부인 병수발을 다 해주고요. 부인이 그렇게 화를 내도 그 화를 다 받아주고요. 막 하는데도 이 가슴의 응어리를 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할아버지가 어지간히 바람들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참았느냐? 자녀 보고 참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부부간의 사랑은 깨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사랑을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의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사랑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늘 감정을 추구하죠. 늘 감정을 추구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율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소율이가 사춘기 나이적으로 시기적으로 이제 자라는 성장 과정 중에 이제 사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춘기에 제가 사춘기가 되기 전에 계속 사춘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고지시켜 줬어요. 너가 자꾸 엄마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고 자꾸 한 번씩 삐딱선을 타고 싶고 그 다음에 자주 멍 때리고 자주 졸립고 다 이럴 수 있다. 다 사춘기의 증상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춘기는 너의 인생의 많은 시간 가운데 지나가는 한 시간인데 이걸 너의 권리를 삼거나 너가 당연히 내가 사춘기라고 해서 부모님 앞에 무리하게 굴거나 무리하게 구는 행동은 봐줄 수가 없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 요즘 현대는 계속 의학이 발달하고요, 뭐 심리학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나타나는 죄성의 모습을 자꾸 뭐라면 학문적으로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너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엔 좋았는데 신혼에는 좋았는데 막 싸워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은 권태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권태기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학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름을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의학적인 그 근거들을 덧붙이는 거예요. 정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나오는 화학적인 호르몬은 3개월, 최소 3개월부터 분비돼 3년, 최장 3년까지 가고 3년 이후로는 이제 권태기가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죄 짓는 모습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세상은 계속 뭐 하겠냐면은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권태기니까 그럴 수 있어. 뭐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어. 갱년기니까 그럴 수도 있어. 성경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세상은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붙여주고 그래서 이름 붙여주잖아요.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에 합당한 근거들을 대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 보느냐면요. 자, 5절 한 절만 오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4절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해서 끝을 냈어요. 근데 원래는 이 교만하지 아니하며와 5절 첫 번째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원래대로 좀 풀어서 읽어보자면 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무례히 행치 않거나 사랑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런데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아시겠는 것이 교만,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기 그 4절에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시기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 하지 말으라고 하는 모든 사랑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상대방. 왜 교만할까요?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네가 나보다는 좀 못해. 너는 이렇지만 나는 너보다는 이런 면이 좀 나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않는 것. 당연히 교만하다 보면 이걸 세상말로 갑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내가 먼저 된 자면 섬겨주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일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그 일을 잘하게 됐거나 그 일에 익숙해졌으면 내가 무엇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느냐. 그 일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그 일이 아직 낯설어하는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무례히 행하게 될까요? 교만하니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은 어쨌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만은 성경에서 말하자면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 옆에 어떻게 사람이 붙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 옆에 어떻게 사람이 내 옆에서 나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은 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거 중요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좀 풀어써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자기의 것을 강요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삶의 방식이나 그것들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들을 보면은 의외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왜 자기의 유익을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부모님들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우리의 사람들의 이 생각의 그 기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강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넌 그렇구나, 난 이래.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늘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 함께라는 개념이 상당히 잘못된 민족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함께라고 하면은 뭐냐면 무조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의사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개인의 의사는 잘 무시돼요. 네, 개인의 의사는 무시되고 함께라고 하면은 막 뭐든지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같이 우르르르르 다 모여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것을 함께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것을 성경은 함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서로 똑같은 한 일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이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지으셨음을 인정하고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 간에 그러면은 각자 살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서로의 다름 때문에 내가 나의 힘듦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하고 어떤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계속 감정적으로 쏟아내고 비난의 화살을 쏟고 언행을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적으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서로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있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이 뭔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더 희생해야겠다, 더 섬겨줘야 되겠다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든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분열이 아니라 연합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조정해 나가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대화로 설득하고 강압적으로 언어의 폭력을 쓰고 무언의 압박을 주고 눈치를 주고 그 다음에 교묘하게 내 마음을 숨겨가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상대방을 내가 편한 쪽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구슬려서 꼬드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괜찮아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깨버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의 유익을 사람들이 이렇게 구할까요? 왜 구하냐면요, 이기적인 습성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함께, 예를 들어 뭐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거의 반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결혼이니까 우리가 결혼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고 싶고 네가 바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죠. A하고 B가 만나서 A, B로 사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만나면 C로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A와 B가 만나서 A 더하기 B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A도 C가 될 준비를 해야 되고 B도 C가 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준비는 안 해요. 그냥 단순히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의학적으로 몸이 육체의 본능 따라서 그 호르몬이 나오는 대로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걸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하래?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인의 서약을 할 때, 약속할 때 우리가 어느 시간을 두고 말해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긴 시간을 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A와 B가 만나서 서로 이 C가 돼서 새로운 공동체가 돼서 살아야 될 때 A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B도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파멸과 분열밖에는 없는 거예요. 매일 무슨 소리를 달고 살아요? 못 살겠네, 이혼해야겠네, 안 맞아서 못 살겠네. 당연히 안 맞죠. 개체가 다른데 어떻게 그게 맞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B만 A를 섬겨줘요? A는 편하겠죠. 근데 A가 어느 날 뒤통수 맞아요. 왜요? B가 지치거든요. B가 지쳐요. 갑자기 너무 잘해서 A는 굉장히 자기가 행복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가 A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이제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럼 A는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옳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본은 무엇이냐? 다름을 인정하고 누구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사랑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경험치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A와 B가 만나서 A, B로 사는 것이 아니라 C로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거룩한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로서 살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나도 뭐예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사랑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죠? 성내지 아니하고. 이거 중요해요.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내지 말아라. 옛날 화내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근데 여러분 자 살다 보면 화 안 내는 게 되냐고요. 화낼 상황이 더 많죠. 버럭할 상황이 더 많아요. 그런데요,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이 표현을 조금 쉽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취약한 게 뭐냐면 감정을 분리시키지를 못해요. 네, 감정을 분리시키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감정을 제어하거나 브레이크 밟는 일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저희 담임한테 이놈의 돼지 새끼, 이놈의 돼지야 막 제가 이래요. 이게 뭐냐면 제가 담임한테 화나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 여기다 사고 쳐놔서 여기 치우고 있으면 뒤돌아서 여기 사고를 쳐있고, 여기다 사고를 쳐놓으면 또 여기에서 또 이거 수습하고 있으면 여기 막 사고를 쳐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놈의 돼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 분리가 잘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났어요. 근데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화내게 하고 분내게 하고 열받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길 막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게 맞아요. 내가 맞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떠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가장 취약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취약한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어디까지 화를 내는 것이 경계선인지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요. 내가 화내는 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기준이 뭐예요?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삶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내 모든 사고의 기준이 세상이니까 내가 이 일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까지 화를 내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볼 때도 내가 이 일에 이렇게 화를 내는 화내는 것이 맞는 거예요? 라는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 간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분리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감정이 한번 불 붙듯이 일어나다 달리기 시작하면은 무엇이 붙느냐면요. 내가 화내야 할 만한 이유들만, 정당한 이유들만 계속 내 감정에 달라붙는 거예요. 네,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내가 마음이 불편한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면 집은 어지러져 있고, 오늘따라 아이들이 막 나를 귀찮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배우자도 나한테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안 해주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가만히 내가 평정 상태에서 볼 때는 나의 똑같은 일과인데 오늘 나의 기분 때문에 계속 그 모든 것들이 다 못마땅해진다는 거예요. 감정이 제어가 안 돼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은 미숙하지요. 그 아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저희 담임들이 그래요. 담임아 정리를 잘해야 돼. 정리를 잘해야 돼. 알았어. 그리고 나서 까먹고 또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그걸 하는데 그거 가지고 네가 엄마한테 내가 너한테 몇 번을 얘기했니? 너는 언제까지 말을 안 들을래? 이거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계속 이 얘기를 해봐야 뭐 하는 거예요? 내 감정만 달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화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뭐 하셨어요? 화내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화도 인정해. 그래, 너희들이 화날 수 있는 상황이 있어. 화가 날 수 있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뭐를 만들어요? 죄를 만들어요. 화가 죄를 만드는 거예요. 내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못 보니까 이제 토요일 날 소율이랑 그 오은영 박사는 금쪽인가 뭐 그걸 아무튼 봤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참 이렇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엄마예요. 왜 그럴까? 소율이랑 보면 참 희한하다 저 엄마.
근데 나중에 그 엄마가 자기 아픈 옛날을 꺼내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모님이 맞벌이였는데 엄마가 먼저 퇴근하면 이제 엄마한테 이유도 모른대요. 1차로 맞는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리고 나면은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면 아버지가 와서 2차로 구타를 하는데 그걸 매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녀를 예쁜 딸 쌍둥이 둘을 두었는데도 딸은 당연히 엄마니까 막 와서 안기고 비비고 하는데 엄마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겨우 한 것이 애들한테 동물 울음소리 내는 걸 가르친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교류한 거 키우던 고양이하고 강아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하는 행동, 고양이 하는 행동을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가르쳐놨다는 거예요. 뭐 해서요? 소통할 줄 모르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화낼 수 있어요. 화나는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감정에서 끝나야 되지. 그것이 분명히 성령께서 그만하라는 브레이크를 우리 가운데 걸어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억울하니까요. 너무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오히려 되려 하나님한테 묻죠? 하나님이라면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시면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는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더 커지면 화를 품고 내 안에 화를 품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화로 나가서 무엇을 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예요? 해가 어떻게 하기 전에요? 해가 지기 전에 부부간이든 어떠한 관계가 됐든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 그러죠. 그것이 성경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지막이 아니구나. 6절까지일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 삶에 있어서 악한 것이라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어떠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거 얘네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화낼 만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감정을 내가 품어버렸어요. 생각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화를 내가 품고 있으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악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왜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억울함이 떠오르고요. 상처, 그것이 뭐예요? 내가 화를 품고 있으면 마찬가지죠. 제 손에 뜨거운 돌멩이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쥐고 있으면 처음에야 그것이 좀 따뜻하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오래 쥐고 있으면 뭐하냐면은 화상 입을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화도 마찬가지예요. 품고 있으면 무엇이 돼요? 그 자리에 악한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악한 생각이 틈탄다는 거예요. 악한 방법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한 것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때 어떤 생각을 품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쁜 생각을 빨리 버리는 것이 더 지혜로워요. 네,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참 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내가 빨리 내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은혜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뭐하러 품고 있느냐는 거죠. 죄인 걸 알면서도 사람의 습성이 희한해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잔소리하고 자꾸 채근하고 막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이러면 사람이 고쳐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얼마나 특이한 존재냐면요. 특이한 존재이냐면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지으러 달려간다니까요. 네, 죄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달려가요. 이 길이 아닌 줄을 아는데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에 가서 망할 자리에 앉아요. 그게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계속 얘기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 자꾸 품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자꾸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그 생각을
생각에 그 마음에 내 자신이 끌려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래놓고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만해서 그랬다고 핑계하는 그 습성, 죄의 습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날로 성숙해지고서 성장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딱 쳐내면 그런 믿음이 되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만큼 마음에 힘듦이 올 때는 적어도 뭐 하라고요? 이게 분명히 명백하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건 빨리 버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이제 6번의 6절에 보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이것이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아달고 어달다고 하잖아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불의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는 싫어하고 진리를 기뻐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불의는 이때 이 말은 뭐냐면 불의한 것은 생각지도 말으라는 얘기, 보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네,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진리예요. 그럼 여기 불의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얘랑 손붙잡고 있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얘로부터 완전히 뭐 하냐면 등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네,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런 거죠. 사람이 제가 진리고 불의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손붙잡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얘도 여전히 있고 저도 여전히 있는 그것이 아니라 얘를 버리고 돌아서서 완전히 이쪽 편에 서서 얘만 바라보고 얘만 기뻐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의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사랑하면은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근데 이 기쁨이 충만한데 이 사랑을 통한 온전한 기쁨을 누리려면은 무엇이 반드시 전제되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고 진리는 짝꿍이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면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풀어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안 변해요. 불변이에요. 불변하고 영원해요.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해요.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참된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두고 볼 때 이것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사고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판단해주는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근데 세상에서는 이 사랑을 통해서 얻는 기쁨, 이거의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나. 정확히 말하면 나의 감정. 그래서 뭐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왜 일관성이 없을까요? 나의 감정이 영원 불변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너를 띄고, 아무리 내가 내 마음과 감정을 다잡으려고 해도 다잡아지지 않고
내가 붙들려고 해도 붙들어지지도 않고. 왜요? 여러분, 이런 거랑 야생의 감정이요, 정말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길을 잘 들여놓으셔야 돼요. 야생마 같은 거예요. 감정은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계속 감정의 고삐를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치를 벗어난 일인 거예요. 자꾸 감정까지도 무엇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는 감정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감정에 우리가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내 심정을 어떻게 다 알까요? 몰라요. 내 처지와 환경과 형편 다 몰라요. 알 턱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게 내가 살아온 환경과 인생의 모든 상황들과 그 어떤 것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헤아려 줄 수 있느냐? 헤아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헤아려 줄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 올라오고 싶은데 못 가져가죠. 헤아리는데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헤아리는데 어떻게 헤아려주냐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헤아려주는 거예요. 응, 내 아픔대로,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대로 헤아려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프다는데 자기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나를 헤아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위로라고 하는데 너가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야. 난 너보다 더한 걸 겪었어. 이겨내. 이게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화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간에도,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아니면 형제 자매 간에도, 아니면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모든 관계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떨 때 힘을 얻냐면, 정말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이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줄 때,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그냥 나 힘든 거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가 힘들면 알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을 때, 여러분, 그 한마디만으로도 내 마음이 치유받는데,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얼마나 온전하게 회복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기준이, 이 기쁨을 누리는 기준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의 생활을 하시면서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함께 다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원래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냥 세상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알고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타협하고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마세요. 그것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한 음식, 예를 들어 냉장고를 예를 들어본다면, 냉장고에 썩고 곰팡이 난 음식을 굳이 내가 몰라서 그냥 방치해두었으면 모를까, 아는데도 그거를 멀쩡한 음식하고 같이 둘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없앤다고 해서 나머지 멀쩡한 음식을 다 꺼내다가 밖에다 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을 거예요. 아는 것 뭐 한 거예요? 곰팡이 있는 것만 버리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죄가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라지면 죄가 내 가운데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예전의 나인 줄 알고 나를 자꾸 시험하고 나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져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늘 언제나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먼저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만한 거예요. 내가 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 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먼저는 우리가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살리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주간의 첫날을 주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이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경기장에서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청년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장년 잠실 주경기장에서 9시간 기도회가 있어요. 네, 제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잠실 주경기장에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날씨도 일단 주경기장
경기장이 야외다 보니까 비가 안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요. 제가 그거 놓고 한 2달 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이제 기도 편지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귀하다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집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동원하니까 경제 논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장소도 빌려야 되고 강사도 섭외해야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인원들이 등록이 돼야 그 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집회를 홍보할 때 유명 인사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알만한 이름 들면 뭐 예를 들면 뭐 마커스라든지 이름 되면 알만한 찬양 가수들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 방송에서 좀 이름이라도 이렇게 들으면 알만한 그런 강사들을 세우니까 그게 무슨 하나의 어떠한 흐름처럼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집회는 너무 귀한 것이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그냥 한국 가서 집회하라는 이 마음 하나 주셔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래 지금 다 집회가 2일주일 남았거든요. 근데 중보 기도하는 저희들조차도 주 강사가 누구고 어떤 찬양팀이어서 예배하는지 몰라요. 밝히지 않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하냐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할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사에 초대되는 사람 보고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 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게 근데 여러분 저는 안 가봤어요 사실. 근데 잠실 주경기장이면 우리 88 올림픽 하던 그 경기장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거기 주 경기장 빌린 대관료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뭐 포스터 만들 돈 채워주세요 하는데요. 그게 뭐 일리 여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시기를 어기지 않고 그 재정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 후원들도 있었지만 누가 어디서 전 세계에서 어디서 과테말라에서 뭐 10불 미국에서 100불 5불 어떤 애들은 저금통 털어서 35,000원 다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에 그거 보면서 하나님 일하심이 놀라워요. 그래 하나님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 유명 우리 이번 집회에 누가 옵니다. 어느 찬양팀을 초청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 하십니다. 1절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그리고 항상 그 집회를 하면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좌석에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누구 오직 뭐만 있냐? 휠체어 타고 집회 오실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석만 있는 거예요. 네, 집회 참가비도 안 받아요.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사모하는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와서 같이 예배하자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집이 서울이면 가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뭐 자꾸 여기에 있어서 뭐 그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는데 우리가 기도로 함께 연합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또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집회에 위해서 우리 이름 몰라도 하나님 토요일에 하는 그 집회에 있다면서요. 그 집회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귀한 집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 나라가 흉흉하잖아요. 흉흉하잖아요. 그 이번에 부여 홍순한 데가 저희 살던 시골에서 저희 막내 고모네 집 뒷산 넘어가면 그 은산이라는 그 동네예요. 거기서 사람이 떠내려오고 재앙을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들을 왜 자꾸 주시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내 가족을 내 아버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흘러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로 발로 밟는 모든 땅 가운데 내가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토요일에 있을 하나님 귀한 집회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으로 시작하여 사람이 마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셔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마치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환경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가 연락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주관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충만한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토요일에 있을 집회위에도 주께서 거룩하게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기와 일정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또한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도록 주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지난 수요일이 아마 박정숙 권사님 수술 날짜였는데 수술 전에 코로나 검사하셨다가 두 분 다 양성 나오셔서 지금 격리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어요. 네, 나머지 수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릴 것이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또한 일주일을 살 때에 아버지 생업을 보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출입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또한 저들의 섬기는 사업장 위에 하늘의 복이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원수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서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품으며 세상을 사랑하며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귀한 식구들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은혜 내려주시고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일주일의 첫날을 주 앞에 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마다 또한 가정마다 아버지 일터마다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또한 몽골 선교지와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